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구리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이 수학 문제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아이가 푸는 문제가 과일이 두 종류의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울로 무게를 재면서 그 무게를 이제 네모로 표시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울로 재고 이게 이제 네모 몇 개씩 이렇게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예를 한 3개 정도를 보여주면서 이 과일 한 개가 무게가 얼마인지를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은 방정식이 이래서 생겨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번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사과를 x로 하고 다른 과일을 y로 하고 답을 g로 해서 2x 3y는 5g 이 정도면 답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 문제를 그렇게 대입해서 풀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몇 개고 이렇게 넣으면은 몇 개니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결국은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아이한테 이거를 방정식처럼 x, y, g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풀어봐라고 했으면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잘 풀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미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못 풀었을 그런 문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아이에게는 아이의 언어로 아이가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려던 거는 아이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 서로 간의 대화 그리고 서로 간의 그 단어들 깨달음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입니다. 여기서는 약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성경을 보면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황으로 보지 않고 이 시대의 결혼 관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결혼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갈 때처럼 그냥 단순한 약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약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법적인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결혼, 약혼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한 것을 성경에서 꼭 기록을 해야 됐을까? 왜 성경에서 이 말을 꼭 남겨야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 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남편인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그들이 같이 한 살림을 살지 않았고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들이 왜 따로 샀냐면 유대 관습이 그랬어요. 결혼을 약속을 했지만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기 전까지 그 같이 살 집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와도 된다라는 그런 허락이 있을 때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유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습대로 하면은 그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을 따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기간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남편인 요셉과 함께 살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으로 임신을 한 것을 바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정말 남편인 이 요셉의 아이가 아닌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왜 강조를 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할까? 이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죠. 만약에 이 요셉에 의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태어난 단지 하나의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이 세계에서 많이 알려진 그 세계의 4대 성인,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무함마드와는 예수님은 완전히 근본이 다른 사람임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석가모니가 돌을 닦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만든 것이 불교이고 또 이 무함마드가 동굴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무슬림, 이슬람교입니다. 공자 또한 유교의 그 자신의 가르침을 유교로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그들이 어떤 신에게 계시를 받던가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여자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성인들처럼 누군가의 계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처럼 깨달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그 가르침,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인류에게 알려주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기록을 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지만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이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또 인간적인 모습에서 또 이 상황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지만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던 그 부부가 이 여자가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충격적일 거고 이 아내의 입장에서도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너무 이 시대랑은 또 다른 그런 개방적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임신할 수도 있지, 뭐 다른 아이를 키울 수도 있지, 내 아이가 아니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이 시대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는 이 시대에도 저 같은 경우는 좀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당시 마리아 그리고 요셉 이 두 사람들에게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남편 요셉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해 듣고서 이 요셉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파혼이었습니다. 파혼. 내가 조용히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남편 요셉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왜 파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나랑 결혼을 하려고 한 여자가 임신을 했으면 그냥 데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파혼을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많이 또 화도 날 거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남편은 파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기 때문에 파혼을 결심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의롭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이 단어를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바르게 선 사람을 바로 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의로웠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정직하고 잘 지켰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율법을 잘 알고 통달했던 이 요셉인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율법대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건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다 이렇게 도망을 갔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것은 신명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처녀가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은 마리아에게 행해야 했던 율법대로 한다면 바로 이 마리아를 사람들 있는데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지만 왜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을까? 거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보면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밖에 없죠.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왜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요셉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그곳, 그 고향이 어디일까? 저희 막 찾아봤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면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쭉 찾아보다 보니까 추정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들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또 헤롯 대왕 때 이제 도망을 가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 년 뒤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곳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면적, 오늘과 그때와 면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약 한 14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산군, 제가 부리면 이거 면적을 찾아봤는데 이런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산군 면적이 약 한 577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금산군이 약 40배 정도가 넓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산군을 10개 면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10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우리 신촌리와 몇 개의 리를 합친 그 정도의 작은 마을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많은 인구가 없어서 서로 다 잘 알고 있죠. 이웃에 누가 있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인구가 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모습과 비슷한 동네가 아닐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용품도 이렇게 한두 번씩은 나눠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엔 그냥 항상 저 뒤에 있는 저 꼬마가 아직 갈 데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는 모르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 아이를 보고 얘는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고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저 아이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할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할아버지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을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서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느 집에 어떻고 내용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우리의 마을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리아가 누구고 이 요셉이 누구고 다 알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결혼하는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절기 행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 만나다 보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전부터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서로의 집안을 알았고 서로의 관계도 알았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이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대로 하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 앞에 사람들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놓고 이 결혼을 파혼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결혼을 끊고 결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취소하려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혹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듣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아예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사실 모세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기록한 게 내 종 모세와만 대화했다고 하지 다른 선지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대면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뜻을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봤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꿈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많은 기도와 말씀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한 삶이 필요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게 오기를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냥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여자 데려온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여자는 바로 사람에 의해서 임신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한 여자이니까 네가 데리고 와서 살아야 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 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밤에 어떤 꿈을 꾸셨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기억이 난다라고 해도 이 꿈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꿈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꿈이 이렇게 선명하지만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하고 이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것처럼 꿈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디카이오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했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인류의 놀라운 충격적인 신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하고 말씀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더욱더 기도 생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가정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귀한 주님의 가족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